고린도후서 9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로 고린도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낼 구제금을 빨리 모금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하는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목회자가 헌금 설교를 한다는 것은 부담스럽죠. 특히 오늘 성경 본문은 헌금을 강요하고 있어요.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도 이런 설교는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오늘 본문에 구제금을, 예루살렘에 보내는 구제금을 빨리 모금해서, 사실은 1년이나 지체하고 있었거든요, 강력하게 촉구해서 너희가 빨리 이 일을 하라고 하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우리도 믿음과 신앙의 복을 누리는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정황 속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는 관통하는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카리스, 은혜라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카리스. 카리스는 은혜라는 뜻인데, 오늘 성경 본문은 이 카리스라는 단어를 세 가지의 의미를 부여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의 은혜입니다. 복음의 은혜는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제금을 뜻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모금하는 구제금,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께 올리는 감사로 카리스라는 단어의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단어를 통해서 복음의 은혜, 구제금, 그리고 하나님께 올리는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복음의 은혜가, 또한 구제금처럼 누군가를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는 귀한 은혜가, 또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감사가 우리 안에 넘쳐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사용하신 카리스, 은혜를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이 귀한 은혜를 깨달아 또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성경 9장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그 은혜에 따라 살아가는 풍성함이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는 흐르고 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은혜의 흐름을 살펴보면, 복음의 은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기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그 마음속에 참된 예배자의 회복이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성도요,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모인 거룩한 교회, 근고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구제금은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여러 교회들, 그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그 기근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 있는 그들에게 구제금을 보낼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어려운 이웃을, 어려운 교회를 은혜를 전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구제금의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은혜 받은 교회는 너무 감사하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나의 어려움을 아시고 하나님이 귀한 성도들을 통해서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근심이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안고 이곳에 오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은혜 베풀어 줄 줄 믿고 감사하는 성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살펴보니 은혜, 카리스는 흘러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여러 교회들, 바울이 세운 여러 교회들을 통해서, 특히 마게도냐,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에 복음을 전해서 그 교회들이 복음 안에서 복음의 카리스로 인해서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 복음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복음을 통해서 세워진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들에게 이번에는 너희가 그 받은 은혜로 인해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금을 보내라고.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그 받은 은혜로 인해서 구제금이라는 카리스의 형태로 은혜를 다른 교회에, 어려운 교회에 나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복음의 감격이 있다면 그 복음의 감격을 불신자에게, 태신자에게 나누는 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그 예루살렘 교회는 구제금을 받고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기근을 인해 고통받고 힘들었던 그 교회가 자기들과 관계도 없는 그 이방의 교회들이 이 유대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금을 모아서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는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카리스는 바로 감사의 형태로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카리스,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시 사람들은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카리스, 감사로 다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던 카리스가 이제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계속해서 생명의 은혜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내려왔다 다시 올라간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와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할렐루야. 쉽게 말하면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려서 땅을 적시고 소출이 나고 싹이 나고 종자를 주고 양식을 주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감사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늘에서 은혜를 부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수많은 사람들을 사망에서, 죽음에서 건져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다시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저 그 은혜가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생명의 풍성한 은혜를 일으킨 다음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근곡교회 온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내게만 머물지 않고 내 안에서 은혜의 감격을 통해 어렵고 힘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고 섬김을 통해서 은혜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풍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돌리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근곡교회 온 성도들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당시의 생명의 역사는 바울이 세운 그 교회들에게 복음의 증거돼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세워진 교회들은 자기도 힘들고 연약하고 어렵지만 구제금을 모으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고, 또한 교회가 또 교회를 낳는 복음의 사역을 참여하고, 그래서 유대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이방인 교회, 여러 마게도냐와 고린도 교회들이 믿음과 신앙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분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당시에도 유대인 교회, 이방인 교회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이 구제금이라는 카리스, 이 아름다운 은혜로 인해서 예루살렘 그 유대인 교회와 마게도냐 또 고린도 여러 지방에 있던 이방인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시작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그 은혜로 인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근곡교회 온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신 이 복음의 감격 속에 날마다 예배하며 찬송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은혜를 사랑으로 섬기고 주신 은혜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섬기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생명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우리 근곡교회가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전도, 구제, 봉사, 사랑의 나눔, 사랑의 섬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받고 그렇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날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이 교회와 성도의 심령 위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가득 찰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결코 소홀히 여길 수 없는 직무.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구제하는 일은 결코 소홀히 여길 수 없는 직무라는 겁니다. 12절에 계속되는 구제의 유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은혜 받은 성도의 직무는, 선한 구제로 섬기는 이 직무는 우리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은혜 받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내게 받으신 은혜가 충만한 성도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반드시 나누고 섬기고 봉사하고 어렵고 힘들고 지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한 투철한 의식을 갖고 내게 주신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나누는 이 직무를 감당하는 자가 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그런 의식이 없다면 그의 신앙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을 것입니다. 왜? 자기가 왜 여기에 불렸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은혜로 인하여 사랑과 섬김과 나눔으로 성도의 정체성, 성도의 부르신 그 소명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문을 하나 할까 합니다. 답을 해보십시오. 소리 내어서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슴에 자신의 음성으로 답을 해보세요.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여러분의 직무가 맞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의 직무가 맞습니까? 아니면 환경에 따라, 사정에 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정답을 말하는 거에 익숙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직무라는 걸 너무 잘 압니다. 네, 아마 제가 대답하라고 하셨으면 예 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실제 삶, 우리의 현실을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떤가요? 정말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나누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직무가 맞습니까?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괴로움을 당해도 손해를 봐도 말할 수 없는
내가 이성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인데도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그 은혜의 직무를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냐고요. 한국 기독교는 기독교가 뿌리를 내린 지 벌써 140여 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귀감이 되는 교회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런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성장이 둔화되어 감소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리 스스로에게도 물을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원인을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잘 살게 됐죠. 물질적으로 풍요합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해도 우리는 이제 경제 10대 강국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내세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만하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교회나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독교나 교회에 대해서 배타적이다, 자기들의 이익만 한다, 자신들의 안녕과 행복만을 추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성도,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믿으며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세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한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사십니까? 실례를 들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특히 교회가 경제적으로 가장 긴축 재정을 할 때는 건축을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긴축 재정이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건축을 해야 하니까, 그때 우리는 가장 먼저 줄이는 항목이 있습니다. 선교비나 구제비죠. 다른 것들은 조정이 안 돼요.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복음과 생명,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 교회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이 교회이며, 그것을 끝까지 감당할 것이 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제적인 위기나 아니면 긴축 재정을 해야 할 때는 그것을 먼저 줄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그걸 포기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변명합니다. 안타깝긴 하지만 변명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잘못된 길을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생명과 복음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려야 사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 카리스, 은혜 받은 자의 직무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렇게 은혜 받고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그 은혜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 안에 멈추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종의 형체, 섬기러 오셨습니다. 죽기까지 섬기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이지만 또한 죽기까지 섬기셨던 두 가지의 모습을 다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성도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은혜 받았다면 그 은혜 받은 삶으로 우리에게 섬김의 직분, 카리스의 직분을 감당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은 믿는 성도를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죄악 가운데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붙들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감격스럽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다면 예수님처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섬기는 직분을, 내게 그렇게 부어준 풍성한 은혜로, 내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섬기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카리스, 섬기는 은혜, 우리의 직무인 것을 알고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어려운 교회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태신자를, 부신자를 잘 섬김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웃 섬김은 곧 하나님 섬김이다. 우리가 그렇게 섬기는 그 섬김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제금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인 동시에, 그렇죠, 구제금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구제금을 모으도록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어려운 사람만 도와주는 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더 나아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예배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공적 예배를 드리는 이런 예배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구제금을 통해서 남을 일을 도와주는 일이라고만 생각한 그 구제금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예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반쪽 예배가 아니라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그 예배가 삶으로 이어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넘침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고 전도하고 복음하는 은혜의 흐름이 이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카리스가 이어지는, 할렐루야,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눔, 이 사랑, 구제금의 사역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로 인해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고, 이 구제금 사역의 목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다른 이웃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이웃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케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부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섬기고 사랑하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도 부요한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죠?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찬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섬김의 예배를 왜 부요하게 못 드립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으로 인해 다시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구제원 분명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물질로 돕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구제금은 이웃사랑 차원인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예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는 일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웃 사랑, 이웃을 섬기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된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너무 잘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말하지만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주변에 하나님 사랑을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다 드리고 예배의 은혜 받는 것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 가지고 실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만 왔다 가는 성도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주신 은혜로 인해 예배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고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임해서 그 은혜를 가지고 나눔으로 인해서 다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로 올려지는 이 귀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이웃을 섬기고, 할렐루야! 우리 근곡교회 온 성도의 삶 속에 이 은혜가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월 20일 근곡교회 새생명 축제 초청일입니다. 한 주 남았죠. 우리가 기도하는 태신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그들을 우리가 은혜 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을 섬길 기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조건이나 환경이나 여건이 맞아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에 초점 맞추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한 것에 내 시각과 내 신앙의 초점이 맞춰지시길 바랍니다. 날 사랑하셨기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초청받아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은혜를 다시 돌려드리는 이 놀라운 은혜의 흐름이 우리 근곡교회 모든 삶과 사역과 가정 위에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